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11장 11절 같이 무엇 받아서 생기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나자마자 또 뭐가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받으면서 모든 감각과 기능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듣는 기능도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듣고 이런 걸 보면 듣는 기능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자만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뭐라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답장을 보내드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왜 올라오라 하시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시는 목적은 자, 재림의 주를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무엇하라고? 영접하는 복을 주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도록 듣는 기능도 다 살아나고 회복해 하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는 결국 누구십니까? 신랑 예수로 오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예수, 공중으로 올라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종들은 뭐 주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 재림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설에는 세 가지 휴거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자, 환난 전 휴거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주님도 오시고 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환난 전 휴거라는 말씀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의 주체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거기서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자체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4장 1절을 들여다보면 4장 1절 내용에는 어디도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내용이 뭘 보이시려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 1절에서는 누구를 불러 올리신 겁니까?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 그것도 몸은 반모섬에 그냥 두시고 그 영혼만 보좌 세계로 올리신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올라갔습니다. 그 영혼이 올라가서 본 것이 뭘 봤습니까? 보좌 세계.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보좌 세계의 조직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과 글자 자체는 똑같지만 재림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올라오라고 한 목적도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대상도 사도 요한 그것도 몸은 반모섬에 영혼만 불러 올리신 이런 역사인 것이고 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 세계의 조직에 관한 것을 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록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하는 그 휴거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인데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시면서 마지막 나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종들의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해놓고 그 내용은 재림 그리고 체질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또 나팔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그 나팔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읽으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내용도 역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주의 재림. 네, 주의 재림이 있는데 영접하는 장소는 공중이고 그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대상은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 나팔로서 결국 뭘 말씀하는 겁니까? 재림에 대한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환난 후 휴거라고 하는가?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어디에다가 지금 기준을 두고 있냐면 7째 나팔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에다가 두고 7째 나팔 불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이 결국 무슨 나팔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부는 끝에 부는 나팔인 것이죠. 그래서 7째 나팔 끝으로 8째 나팔 이렇게 나가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다 해서 이것을 7째 나팔 불고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환난 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재림이 7째 나팔 불고 올라가는 재림이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한 내용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의 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지 되는 것이죠. 같아야만 이거를 7째 나팔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네, 7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몇 자 나팔 불고 7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공중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생각을 하고 7째 나팔 불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걸 딱 대조해 보면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또 이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7째 나팔 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끝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사가 7째 나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이것을 7째 나팔로 가져가면 실질적 7째 나팔이 불고 이루어지는 역사하고는 완전히 틀린 역사인 것이죠. 7째 나팔 불면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만 말씀했지 사도 요한같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까지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와 기준을 바로 알아야 그 참고와 기준을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면 나팔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대강, 나팔에 대하여서도 대강 기록한 이 나팔은 참고가 될 때 이 완전한 나팔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틀리다 맞다. 틀리다. 예, 환란 후 휴고도 맞지 않은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뭐를 비교해 보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전 휴고도 잘못된 것이고 환란 후 휴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란 전 휴거,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환란은 뭘 갖고 환란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이레는 몇 년?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쳐서 이것이 7년이 되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이미 나팔 불기 전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영혼을 불러 올리신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나팔 부는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생각을 해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환란 다 지나가고 여기서 올라가. 왜? 나팔이 여기서 부니까. 그래서 7째 나팔 불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생각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다섯째 나팔 끝, 6째 나팔 불기 직전에 오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오신 상태이고 우리는 올라간 상태이고 7째 마지막 나팔 불면 우리는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예언과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번 있는 주의 재림을 놓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할 기회는 영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가 기준이 된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에의 절반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절반을 나누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수정통치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역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 했는데 바로 전 3년 반 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반드시 뭐 끝에? 다시 예언 끝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어디 끝을 공부하는 겁니까? 다시 예언 끝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생기받아 올라가는 그 역사를 우리 지금 다시 예언 끝에 일어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엇만 비교하면 내용, 마지막 나팔 불고 주의 재림이 있다. 그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생각해서 7째 나팔 불고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은 7째 나팔 부는 역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절대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은 반드시 다시 예언 끝에 있음을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공부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의 재림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후 3년 반. 그래서 반을 나눈 그 딱 시점에 주의 재림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란 중 휴거인 겁니다. 왜 중인가? 자, 요렇게 나누어서
딱 반, 거기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난 중 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게 헷갈릴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팔에 대한 첫째 나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혼선이 일어났지만, 사실상 이 나팔 불고 일어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휴거다? 환난 중. 네, 우리는 환난 중 휴거인 것입니다. 자, 환난 중 휴거. 이 환난 중 휴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 끝에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다시 예언을 마치고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는 무슨 시를 가리킵니까?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는 그 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 받는 그 시는 절대 일곱째 나팔 불고 들림 받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로 가면 완전히 주의 재림 영접하고는 틀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불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 일곱째 나팔 불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 공중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목적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곱째 나팔 불면 지상 강림이신 겁니다. 지상 강림 내려오시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가봤자 빈 허공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틀어진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서 어떠한 그 휴거설에도 미혹될 수 없지요. 이런 딱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휴거? 환난 중 휴거로서 다시 예언 끝에 주의 재림이 있고, 다시 예언했던 그 종들이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 휴거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올라오라 하셨다? 들림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러 올리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대상,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대상이 누구냐? 자, 그 대상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저희가 결국은 누구입니까? 일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대상인 것이죠. 아멘.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올라간다 할 때 이 저희가 올라갈 대상인데, 그럼 이 저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 받아서 무엇했던 종들? 다시 예언했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예언을 다 마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 3일 반 동안만 쓰러져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무엇 받아서? 생기 받아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려고 딱 대기 중인 것이죠. 네. 무엇 받아서? 생기 생기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체로 있다가 여기 생기 받아 일어날 때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도 또 아직까지 시체로 있어갖고 주의 종 몸달게 해가지고 일어나라고 깨우러 다니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생기 받아 발딱 일어나야 시간의 통일을 이루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생기를 받아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저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이 결국 누구입니까? 다시 예언했던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배웠습니다만 지금 계시록 11장 3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전혀 누구는 등장 안 하지만 순교자. 네, 순교자들 자체는 전혀 등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종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누구도 함께 살아났으니까 순교자. 네, 순교자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대상에는 순교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데를 찾아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여기서 올라가는 대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아멘.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결국 누구를 순교자. 가리킵니까? 예, 먼저 일어난, 즉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건 이미 어디서 살아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받아 입맞은 종들의 시체가 살아날 때, 그때 이미 순교자들도 함께 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순교자들도 이제 먼저 살아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갈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이 순교자들도 이제 낙원에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살아날 때, 그때 함께 살아나서 들림받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올라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할 때 저희는 먼저 일어난 순교자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들림받는 역사 안에 순교자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흐름을 바라볼 때 순교자들도 함께 무슨 부활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입맞은 종들이 함께 올라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신랑 예수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간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다 올라간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 증거한 계시록이 개봉되기 전에 희미하게 알고 있던 내용인 것이고, 이제는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이 딱 개봉이 되면 들림받아 올라갈 종들은 딱 두 부류, 하나는 순교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자들만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체질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순교자는 무슨 체, 또 입맞은 종은 무슨 체라는 체질의 변화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려오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자,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거기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누가 살아나는 부활? 순교자. 네, 순교자들이 주의 재림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부활체로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게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체질의 변화가 뭘로 왔다? 변화체로 왔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순교한 지가 수백 년, 수천 년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형체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고 함으로 부활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3일 반 동안만 쓰러져 있다가 이제 생기를 받으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변화체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종들의 체질의 변화, 순교자들은 부활체, 입맞은 종들은 변화체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서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질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고 확실한데 그걸 이렇게 핀트를 잘못 맞추니까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해서 그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용만 딱 비교해봐도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말이 들리면 딱딱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거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 올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휴거에 대한 모든 것들도 그 내다본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다시 예언을 끝마친 그 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환난 중 휴거라고 하는 것이 진리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서 5째 나팔이 끝이 나는 겁니다. 왜 5째 나팔이 끝이 난다고 하냐면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요 역사를 끝으로 이제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여 올라간다 할 때 그 마지막 나팔을 몇째 나팔로 보는 게 맞습니까? 다섯째 나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테오 나팔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나팔은 결국 사도 요한의 나팔에 의하면 다섯째 나팔 끝에 올라가는 역사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2절을 마치고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시에 하면서 이제 또 재림의 시를 또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 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무엇하는 그 시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진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지금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지진의 말씀이 나왔는데 지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은 인공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지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시록 11장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놓고 14절에서 무슨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다 라고 하면 그 시에 일어난 큰 지진은 무엇으로 오는 지진? 둘째 화가 뭐였습니까?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말씀하는 큰 지진이 났다 할 때 이것은 인공 지진으로서 둘째 화는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은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장 때 핵폭탄 이런 걸 막 터트림으로 인하여서 인공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이 났다 할 때 이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서 지진이 난 일로 인하여서 성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죽었다. 이렇게 해놓고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라고 하니까 어디서 둘째 화를 찾아봅니까? 그 위에서. 그 윗구절 13절에서 둘째 화가 뭐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화는 결국 무슨 화? 네,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나팔 불고 오는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 때 터트린 핵폭탄 뭐 이런 무기로 인한 인공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와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 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인데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네. 거기 보니까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유브라데 전쟁이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날 것으로 딱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와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중동 전쟁 일어나는 그 시와 같은 시란 얘기인 아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그 시가 바로 중동 전쟁 일어나는 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지진도 일어나겠죠. 자, 자연 지진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같이 7대접 재앙 중에서 마지막 대접, 7째 대접 쏟고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자연적인 지진으로서 7째 재앙을 쏟고 일어나는 지진인 것입니다. 17절로 18절만 보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거기서 말씀하는 지진이 바로 자연 지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큰 지진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 사건인 겁니다. 하나는 무슨 시? 네, 11장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에 또 한편에서는 여섯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 일어나는 그 시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진은 무기를 터뜨릴 때 일어나는 인공 지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3절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랬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할 때 이 말씀은 지구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5절과 18절에서 이 중동 전쟁에 얼마가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요 표현을 이렇게도 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아멘.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지만 사실상 표현에 들어가 보면 3분의 1이 죽는 그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반드시 5째 나팔 끝에 오는 역사이지 7째 나팔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니까 또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예요?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겁니다. 즉 어느 시대에 들어갈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 일어나는 3분의 1이 죽어가고 10분의 1이나 되는 많은 토지가 막 황폐화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남은 자들이 중동 전쟁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아멘. 자, 둘째 화는 지나갔다. 둘째 화는 지나갔다. 자, 그럼 여기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 하면 그 둘째 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 윗구절에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을 13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결국은 몇째 화? 둘째 화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중동 전쟁이 둘째 화라는 요 얘기가 또 참고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도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둘째 화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리고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 했죠. 아멘. 그럼 화 둘이 이른다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멘. 이것이 결국은 3대 화 중에 몇째 화? 둘째 화. 둘째 화라는 내용이죠. 왜?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놓고 바로 등장한 말씀이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을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둘째 화는 무슨 전쟁? 유브라데 중동 전쟁.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둘째 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하면서 결국 무슨 나팔도 불었고, 그렇죠. 나팔도 불었고. 아까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다섯째 나팔 부는 역사도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함과 동시에 여섯째 나팔도 끝이 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셋째 화가 어떻게 한다? 이르는도다. 속히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하면 이 셋째 화는 그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15절. 15절에서 찾을 수 있죠. 아멘. 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했으니까 그 아래 구절 15절에서 셋째 화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그러면 셋째화를 이룬다 하고서 그 셋째화의 내용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 안에는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무엇하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여기에서 반드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셋째화는 뭐로 오는 화? 산자의 심판으로 오는 화가 셋째화인 것이죠. 아멘. 요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 셋째 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다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하면, 지나갔으니까 그 윗구절 13절에서 둘째 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했으니까 이른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 15절 안에서 셋째 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을 읽어보니까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시대를 심판하시니 이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셋째 화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화는 뭘로 오는 화? 네, 산자의 심판으로 오는 화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셋째 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팔 불고 일어나는 종말의 역사를 기준 잡고 바로 깨우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장을 이루어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